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 바로 고통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늘 평온한 하루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연속이죠. 갑작스러운 이별의 소식, 예상치 못한 실패의 쓴맛, 건강에 닥친 적신호, 인간관계의 균열.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하필 내가? 왜 지금이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고통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28살에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10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였죠. 그 순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분노와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원망과 자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해고가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요. 안주하고 있던 직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의 절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고통은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패턴, 습관,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는 신호입니다. 마치 몸에 열이 날 때 그것이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인 것처럼 마음의 고통도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쇠는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져야만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쇠는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없다면 결코 훌륭한 칼이 될 수 없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불에 달궈지지 않은 무른 쇠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진짜 시련이 닥쳤을 때 쉽게 부러지고 맙니다. 반면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탄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연이어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며칠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아이들 앞에서조차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던 성격이 변했습니다. 큰 시련을 겪고 나니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녀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만약 그 시절에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까요? 그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통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평상시에는 자신의 작은 세계에만 갇혀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도 눈이 열립니다. 병원에서 투병하며 다른 환자들의 고통을 보게 되고 실업을 경험하며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뉴스 속 남의 이야기였던 것들이 이제는 내 일처럼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둘째로, 고통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의 존재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실제로 잃게 되면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 외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도 알게 되죠. 셋째로, 고통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줍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평소에 상상도 못했던 힘이 나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힘, 생존을 위한 인간의 의지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모두 고통 속에서 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자만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와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완전히 빠져들지 말고 마치 제3자가 보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상황에서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고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옛 현자들은 이를 마음을 거울처럼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춰주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죠.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인을 탐구해 보세요. 고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면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건강상의 문제라면 내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경제적 어려움이라면 내가 어떤 선택들을 했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패턴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는 교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황이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픔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때로는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임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고통을 단순한 불운으로 보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보면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연결을 시도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혼자만의 짐으로 여기지 말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된 경험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연민과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고통을 겪다 보면 자신 안에 숨어있던 놀라운 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던 능력들이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회복력이 그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렸지만 고통을 겪고 이겨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탄력성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힘, 상처를 받아도 다시 사랑할 줄 아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회복력은 한번 생기면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창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많은 혁신과 발명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고통이 창조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공감력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어봐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가 생깁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지혜는 평생 우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크고 작은 고통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계속 싸우면 더 큰 고통만 생깁니다. 마치 수영할 때 물에 저항하면 더 빨리 지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우려 한다면 그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이것도 배움이구나 라고 즉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처음에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 고통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점차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개인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사회와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이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암을 이겨낸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가가 되고,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고통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스님들의 가르침 중에 자리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일이 됩니다. 편안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진짜 자아가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고통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통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고통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큰 시련을 한 번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통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면 점차 큰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 사소한 실망, 가벼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연습해 보세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쉬며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중교통에서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직장에서 상사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순간들이 모두 연습의 기회입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면 나중에 정말 큰 시련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작은 고통부터 차근차근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큰 아픔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변화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강도나 성격이 달라지죠. 급성기의 날카로운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둔탁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분노는 차가운 실망으로, 절망은 담담한 수용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 경험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옛 지혜에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해가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두꺼워도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오는 선물입니다. 물론 그 선물의 포장지는 거칠고 보기 흉할 수 있습니다. 받는 순간은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포장지를 벗기고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값진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인내심, 공감 능력, 겸손함, 감사하는 마음, 진정한 용기. 이런 귀한 품성들은 모두 고통의 토양에서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순탄한 길만 걸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 고통이 찾아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과 싸우려 들지도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고통아. 너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온 거구나. 나는 너로부터 배우겠어. 너를 통해 성장하겠어.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엄격하지만 사랑 깊은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옛 성인들은 연꽃을 자주 비유로 들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진흙은 연꽃에게 적이 아니라 양분을 주는 토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진흙 없이는 지혜라는 연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혼들은 대부분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특별한 깊이가 있고 그들의 말에는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진흙탕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진흙이 바로 여러분 안의 연꽃이 피어날 양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그릇은 고통의 깊이만큼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더 큰 그릇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고통만 겪어본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지만 큰 고통을 이겨낸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작은 연못은 돌멩이 하나 던져도 큰 파도가 일지만 넓은 바다는 큰 바위가 떨어져도 잔잔합니다. 고통을 통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진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품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진정한 어른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겪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떠올리며 이것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차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되 그중 하나는 어려웠던 일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켜 보세요. 오늘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속상했지만 덕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부서져 버리는 사람과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잠시 멈춰서 깊게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반드시 지혜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고통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세요. 그 춤은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우아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이라는 스승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연꽃 편지였습니다.